여러분, 2002년도 우리나라 국민들을 열광하게 했던 그 히딩크 감독을 아시죠? 근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23세 이하의 선수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가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베트남에 엄청난 열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 영웅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그 우즈벡 선수들하고 시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대2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선수들을 향해 가지고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라. 최선을 다해서 뛰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개를 들 자격이 있다.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선수들이 고개를 들고 인사를 할 때에 베트남 온 국민들이 그 선수들을 뜨겁게 이렇게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성원해 주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팀이죠. 그런데 조직력을 갖추고 한 마음이 돼서 원팀이 돼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우리 사역팀들에 있어서도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함께 동역을 했던 그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로 구성된 사역팀들이 정말 원팀이 돼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룬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통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마지막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사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10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역팀의 일원들이죠.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두기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있고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예수라는 사람,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가 나오고 데마가 나오고 num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키포라는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름도 있고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또 사실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언급되고 다른 데서는 언급되지 않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소위 말해서 드림팀을 일구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역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호칭을 붙이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기고를 부를 때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네시모는 어떻게 소개를 하나 하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리스타고는 나와 함께 갇힌 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마가가 나오고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소개를 할 때 11절 중반에 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해놓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바브라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를 소개를 할 때에 사랑을 받는 의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앞에 호칭 없이 그냥 이름만 붙여놨는 사람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동역자들을 부르는 호칭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압축을 할 수 있냐면은 첫째는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들을 부른 그 호칭 가운데서 이 사역팀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정신과 또 사역에 임하는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형제요, 그리고 일꾼이요,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제라 그랬을 때 사랑받는 형제다 그랬습니다. 형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 같은 부모를 통해서 난 사람을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형제 사이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이 친한 사이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랑하는 형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이라 그랬을 때 이 일꾼은 집사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맡은 직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나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때문에 이 밑에서 흙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묘사를 할 때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함께 종된 자다 그랬는데, 여기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 말로 하면은 노예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를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종은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전쟁에서 패해 가지고 포로가 되었다든지, 또 빚을 너무나도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종이 돼 가지고 빚을 이렇게 이제 대신 몸으로 때우는 그런 상태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종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종인 그런 사람이 이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인의 소유물이 돼 가지고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을 위한 종이라 그랬을 때 그런 억지로 되는 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간 사람을 종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역팀이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정신과, 그리고 또 사역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실은 10명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은 겹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같이 겹칠 수 있는 사람은 겹쳐보겠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 이후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3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 가지고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하고 또 여기에 등장하는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와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지요. 자, 근데 이들의 발자취를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지도 한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지금 지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잘 안 보이네요. 저기 위에 보면은 에베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중간에 이렇게 툭 나왔는 이 부분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쪽을 돌면서 이제 바울이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권면하고 또 특별히 무엇을 부탁을 하나 하면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때 당시에 핍박을 받는 상태였고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궁핍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지고 구제헌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이제 누가 함께 동행을 하나 하면은 이 두기고라는 사람과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새 같으면은 선교헌금을 어떻게 보냅니까? 구자로 보내면은 세계 어디에든지 우리가 돈만 있으면은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접 돈을 들고 가서 전달을 해 줘야 됐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도 고액권이 있죠. 그래서 뭐 아무리 많은 돈이어도 5만 원짜리로 묶든지 아니면은 수표로 묶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편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돈이 이게 지폐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동전입니다. 동전.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함께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 헌금을 담은 주머니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동전이고 또 여러 종류의 동전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짊어지고 바울을 따라가지고 요새로 말하면은 여러분 터키에서 동유럽 쪽에 있는 그리스 그쪽 밑을 쭉 돌아가지고 다시 이스라엘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비행기를 타고 쭉 날아갈 수 있지만은 아침에 가서 점심때 전해주고 점심 식사하고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고 또 여행 자체가 굉장히 고생이 많은 힘이 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위험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여행길을 같이 따라 나서 가지고 동행을 한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헌금을 모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옆에서 들리는 소문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하면은 틀림없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문을 자꾸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좋은 일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은근히 기대하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헌금을 들고 가서 전해주면은 환영하는 잔치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환영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들리는 소리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그 소문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 일행을 말리면서 절대 가지 마라 그럽니다. 가면은 다친다, 위험하다. 여행길 자체가 먹구름이 깔려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근데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가이사라에 가니까 아예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는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바울이 메고 있는 그 끈을 풀어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손발이 묶이게 될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냥 자기 좋은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갑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여행길에 같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까? 가면은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뻔히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가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이 아기뽀와 아리스다고는 아기뽀가 아니고 두기고와 아리스다고는 그 길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시아에서 왔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는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그런 주적입니다. 저 사람 없애야 됩니다. 빨리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쳐 죽이십시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선동에 그냥 이끌려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내가지고 정말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소요 사태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렇게 알아봅니다. 근데 자기들 눈에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호를 해주지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돼가지고 군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면서 가이사라로 호송을 해갑니다.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요. 근데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로마 주둔군으로 와 있었던 총독들이 어떻게 하면은 바울한테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또 한턱을 이렇게 챙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면서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였냐면은 자그마치 2년 반입니다. 2년 반. 여러분, 좋은 일 하러 가가지고 좋은 일은 하기는 했는데 이제 헌금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면 1차적인 임무는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2년 반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 그 곁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였나 하면은 두기고 그리고 또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동행을 했고 또 옆에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기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 주장을 다 내려놓고 바울을 옆에서 그렇게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역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사역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을 할 때, 교회에서 주보를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할 때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달려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두기고와 아리스도고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계속 바울을 잡아놓고 풀어줄 생각을 안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여행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근데 어지간하면은 거기에서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태풍이죠.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을 당합니다. 구사일정으로 목숨을 구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배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 갔을 때 자유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감옥 생활입니다. 근데 그 감옥 생활, 또 먼 여행길, 그 여행길에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두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입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랬습니다.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했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또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의 위협을 당했고,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두기고와 아리스다고도 똑같이 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두 사람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옆에서 보살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편지를 세 교회에 써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근데 누구의 손에 들려가 보내나 하면은 두기고라는 사람 손에 들려가지고 편지를 전달해 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세계 지리를 좀 아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태리, 지금의 이탈리아를 아시죠?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들고 어디에 전달을 해주라나 하면은 지금의 터키에 전달해 주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여행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위에서 쭉 걸어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있는 그 아드리아해를 건너 가지고 지금의 동유럽 발칸 반도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 그리스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다시 에게해를 건너 가지고 다시 터키 지역에서 걸어 가지고 육로를 따라 가지고 내륙 지방으로 쑥 들어가야 골로새 교회가 나옵니다. 거리로 따지자 그러면 약 1600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이 거리를 걸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걷는다고 했을 때에 2달 반에서 3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들고 2달 반 내지는 3달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실질적인 거리는 3달, 4달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은. 그런 시간을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수고를 한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가는 두기고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줘 가지고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편지를 읽고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귀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를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 서두에 바울이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에 보면은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똑같은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는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전해줄 때에 사랑하는 말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바울과 이렇게 1대1로 만나가지고 사정을 이야기를 할 때 속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서운했던 것들, 좀 불만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에바브로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랑을 알려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좋은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세워주는 이야기 했다는 겁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들,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쉽게 험담을 할 수 있고 원망을 할 수 있고 비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 가운데에 에바브라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참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정말 기도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늘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흡족한 사람, 귀한 사람은 보는 것이 아니라 좀 안타까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좋은 말, 세워주는 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심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에 가슴에 못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가지고 평생을 앓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좋은 말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드렸던 신실한 일꾼입니다. 4장 12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애써 기도한다라는 이 애써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그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면서 운동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현 선수를 아시나요? 정현 선수가 이번에 그 호주 오픈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4강까지 올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22살의 나이에. 그래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4강전 게임을 하면서 페더러에게 기권성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 발바닥이 너무나도 많이 그냥 상해가지고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상했습니까? 32강, 16강, 8강을 올라오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뛰어가지고 발바닥이 그냥 부릅뜨고 멍이 들어가지고 피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그 모습이 애써 기도한다 할 때 애써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합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은 자라가지고 완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진다. 개발이 완성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더 완전해질 수 있도록, 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뜻을 받들어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최우선의 자리에 차지하고 다른 것들은 다음으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은요, 9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나 하면은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나오고 마가가 나오고 그리고 유스도라는 예수가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쳤다 그러면은 잡히면은 그대로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할 때에 옆에서 돕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 주인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빌레몬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은 이 사람을 용서를 해주고 종으로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또 한 동역자로 받아주라. 똑같이 받아주라. 교인으로 받아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빚진 게 있으면은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신원보증까지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옆에서 바울을 열심히 돕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10절, 11절에 등장하는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마가와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는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옆에서 잘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에게 끈질기게 공격하면서 핍박하고 회방 놓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동족인 이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바울을 열심히 돕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11절 후반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요,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는 아시다시피 의사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갈 때, 특별히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보살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데마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눈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예배 장소로, 교제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겼던 사람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구역 모임 하는 거, 교사회, 무슨 팀 모임, 부서별 모임 할 때 늘 이렇게 집을 오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데마도 감옥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기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은 잊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사는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함께 해줬습니다. 여행길에 동행을 했습니다. 구제헌금을 전달해 줬습니다. 보살펴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부를 전해주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건강을 돌봐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을 예배장소로 이렇게 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격려해가지고 그분이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무언가 특별한 일, 기적적인 일,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또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돼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동역자다 또 사역자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갔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역자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극히 작고 그리고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극히 작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사역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바울이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동역자들의 도움이 없었다 그랬으면 오늘의 사도 바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이런 동역자들의 팀 사역이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팀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유산, 이들이 남겨줬던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여기까지 전해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찬양 팀을 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요새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대한교회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돋보입니다.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귀하고 돋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 뒤에서 방송실에서 파워포인트 넘겨주고 파워포인트 작성하고 악보 찾고 악보 복사해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바울이 이들을 부를 때에 그 부르는 호칭 가운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받았는 현실 세계에서 경험했는 것은 세상 말하면 죽을 고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고 바울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자녀들에게도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보상을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사람들이 받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하나가 뭐냐면은 나이가 들었을 때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섬기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말을 하고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맛있는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외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그 일들, 맡기신 일들, 그것들 충성스럽게 감당하셔가지고 이런 인정도 받고 이런 동역자도 얻을 수 있는, 평생의 동역자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